사도행전 10장에서 시작되는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는,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탈리아 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 가버나움 지역의 치안을 담당해서 파견 대장으로 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망한 나라 유대인들의 섬겨왔던 하나님을 로마 군인으로서, 장교로서 지극정성으로 자기 하나님 되어 주시기를 애타게 소원하면서 식민지 압제를 할 수 있었던 입장이었지만은 오히려 식민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구제하는 사랑의 손길을 뻗치면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도 되어 주시기를 애타게 소원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매일같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금식하며 부르짖기 시작했었는데, 어느 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사람을 욥바로 보내서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는 베드로를 모셔다가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이 너희를 구원 얻게 하는 진리와 능력의 말씀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즉시 신실한 사람 둘을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람들이 오는 줄도 모르고 욥바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하늘에서 보자기 네 기퉁이를 줄로 맨 무엇이 담긴 것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게 자기 앞에 내려왔는데 보니까는 땅에 기는 온갖 짐승 또 더러운 것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그것을 잡아먹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구역질이 났는지,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속되거나 더러운 것을 입에 넣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자기가 올라가더니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또 베드로 보고 잡아먹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속되거나 더러운 것을 입에 넣지 아니했는데 그걸 어떻게 먹겠는가 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를 찾는 사람들이 문 앞에 와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따라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그와 같은 환상이 있은 이후 사람들이 자기를 찾는다는 일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대의 군대 백부장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기네들의 상전되는 백부장 고넬료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상당히 선한 일로 망한 나라 백성 유대인들을 구제하면서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은 의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이제 베드로의 머릿속에 혼란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이고 전 세계 교회의 총회장이었던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라는 사람이 몇 사람을 자기 심부름으로 베드로에게 전할 말이 있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보니까 저기쯤 베드로가 불신자의 가정에서, 즉 유대인 아닌 이방인의 가정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밖을 내다보니까는 야고보에게서 보내온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은 할례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자기는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에 어긋나는 것을 알고 일어나서 도망가 가지고 숨어버렸습니다. 멀리 예루살렘에서 보내온 사람들인데 그만 베드로가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는가 하는 것은 베드로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도 안 되고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 한 상의 음식을 먹어도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어진 유대 백성들은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뽑히운 백성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구별되게 선대하시기 때문에 짐승과 같은 이방인들을 장막에 들어가도 안 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거나 대화를 해도 안 된다. 이런 의식이 고정관념으로 완전히 틀이 박혀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상당히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어째서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과 그 군대는 전부 로마 사람, 아니면은 로마 제국주의 치하에 로마에게 식민지된 모든 나라 사람들로 군대를 만들어서 이방인들인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 이건 상당히 자기의 고정관념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고 성령을 받은, 또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성령의 지시를 따라 갔습니다. 갔더니 고넬료가 자기 부하들과, 부하가 100명이죠. 또 따로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친구들까지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가기 바쁘게 고넬료가 일어서서 영접하면서 무릎을 꿇고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큰 절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 상황으로 잊기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과거 일본학교 다니면서 일제 36년에 그 포악한 압제를 당해왔고,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아주 개돼지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권도 유린되고 노동력은 착취당하고 목숨은 강제로 징집되어 대동아 전쟁에 몰려나가게 되고 총알바디로 죽어가야 했던 것이 참 이 한국 사람들의 비참한 신세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견 대장인 고넬료가 어부였던 베드로, 인간적으로 말하면 무식증이고 어부고 천한 직업입니다. 아주 사회적으로 계급이 낮은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데, 로마 군대 장관이 베드로를 하나님 대하듯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베드로의 발 앞에 이마가 땅에 닿도록 큰 절을 올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잘 오셨다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 모두가 모여서 애타게 하나님께서 당신 입에 채워주신 말씀을 당신을 통하여 듣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태도는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겸손이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이 사자로 모시는 너무나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정중하고 그리고 간절함이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으로 말하게 하셨는데 이 베드로가 이제 고백하는 중에 내게 생각나게 했었다. 성령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내가 그 말을 했었다 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설교는 자기 생각을 피력하는 자기 말이 아니고 자기를 사로잡은 성령께서 생각나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대응했다는 100%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44절부터 보면 10장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자, 여기에서 고넬료와 그 부하들과 그 가족들 종들은 몽땅 다 물 세례보다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또 그 하나님을 망한 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지만은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모시지 못한 죄값으로 망한 것을 알게 된 고넬료, 자기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지극정성을 다하여 모시면은 그 하나님은 자기도 구원하시고 자기 하나님도 되어 주실 수 있을 것으로 믿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의 여러분들의 태도, 이번에 다니면서 전부 11개 교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교에서 하고 또 LA 쪽에 교육자 협의회에서 교육자들을 모아놓고 또 뉴욕과 뉴저지 연합으로 교육자들을 모아놓고 했습니다.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지는 게 신학교에서 공부한 지식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도 깊이 않고 성령으로 무장도 하지 아니하고 순 지식을 내세워서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되지 않습니다. 몇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참 죄송한 말씀인데 자기는 목사 된 것이 너무 후회되는 적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할머니가 기도해 주시고 어머니가 서원을 하셔가지고 직장 잘 다니고 또 사업도 잘하고 있는데 목사 돼야 한다고 하도 그래서 할 수 없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는데 이거 되지 않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되지도 않고 참 미치고 환장하겠다고 그래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일꾼의 자격 갖추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니까 자기 방법으로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의 의식 개혁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인데 요즘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종 되는 것보다 자기가 천하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패단으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 하겠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볼 일이 없어져요. 그냥 하나님을 제쳐놓고 지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이는 사람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실 때에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 얻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회개하고 받은 이후에도 성령이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자기를 붙들어 쓰시겠다는 대로 쓰임 받으면은 엄청난 역사를 성령이 이루어 가실 수 있는데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신학교에서는 성령은 사도시대로 끝났다고 이 지옥 갈 교수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그게 처음에는 다 늙은 게 와가지고 그 무슨 말을 하는가 하고 이상하게 동물원의 원숭이 구경하듯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한 20분 30분 듣기 시작을 하니까 진지해집니다. 태도가 달라져요. 여기저기서 흐느끼고 우는 소리도 나고 열심히 메모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머니에서 조그마한 녹음기를 꺼내가지고 막 녹음을 하고 그래요. 그랬는데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쓰실 계획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년 전에 그 폐암 말기로 의사가 2달밖에 수술해도 3달 이상 못 산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흔적도 없이 치유하시고 또 그 뒤에도 몇 번 죽을 고비에도 살리시는구나. 이 일 때문에 살리시는구나. 그래서 존재가 하나님께 왜 살릴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써 애써 뜨겁게 기도해 주신 덕분에 엄청난 성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뉴욕에서는 10월 달에 교회 4군데 예약을 받았습니다. 꼭 와야 된다고. 자기네들이 내 건강 오래 살리도록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기도하겠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허수아비 같은 여러분들의 목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엄청 늘어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뉴욕에 목사님이 800명이 계시는데 그 중에 원로 목사님이 한 400명, 또 현역 목사님이 뉴욕과 뉴저지에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교역자 회의에서 이럴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요긴하고 힘있게 쓰임 받을 수 있겠는가를 기도하라.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하면은 독불 장군이 되지만은 주께 쓰임 받겠다고 해야 하나님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굉장히 감동을 받고 이제 제자리를 찾아겠다고 많이. 근데 이제 시간이 끝났는데도 밥 먹을 시간인데도 이제 시간이 12시가 됐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안 되겠는가 하고 그만하자고 했더니 아니래. 하던 거 그거 마저 마무리하고 밥 먹고 또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무리하고 밥 먹고 또 했어요. 근데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온 사람들이 자기 동료들에게 전화를 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서 거기 못 왔던 것을 크게 후회하면서 이 다음에 할 때는 엄청 많이 모일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바로 서야 그 교회가 살아요. 교회가 살아야 성도들이 구원을 보장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이 장 목사를 통하여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어제 전화가 여러 군데서 왔어요. 이 비행기 타거러 그 이튿날 그전 월요일 날이구나. 그리고 또 만나자고 해서 만나고 밥도 먹고 했는데 너무나 간절하다고. 자기네들의 의식이 지금 뒤집어졌다, 이게 바뀌어졌다. 내가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될 턱이 없었는데 이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성령을 받고 성령이 끌리며 쓰임 받겠다고 하니까 그 본인들이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성령님이 인도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드리도록 사용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성은교회는 쓰임받기를 소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쓰임받자. 주님께 쓰임받자.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를 통한 체험이 너무나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 세례까지 받게 했는데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하는 순서는 이제 한 6개월 교회 다니면서 학습받고 또 한 6개월 동안 진리를 깨닫고 또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계신다고 믿어지고 또 그 하나님이 생사화복 죽고 살고 불행하게 되고 복받는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알게 됐을 때에 이제 회개를 철저히 하게 하고 교육도 시키고 물 세례를 줍니다. 그 물 세례 받을 때에 그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 앞에 열망하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는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먼저 임하셨고 그 뒤에 베드로와 함께 따라온 6명이 이제 그 사람들은 할례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할례파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시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혈통 또는 아브라함에게 속한 남자를 할례를 행하게 했고 아기를 낳으면은 8회째 되는 날 이전에 할례를 행하도록 했고 그 여자는 할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할례의 표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천하 만민이 구원 얻게 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대상이라는 표시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지나친 해석으로 할례받은 것은 구원 얻은 표시인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무나 도도하게 교만했고 이방인들을 아예 개돼지처럼 짐승 취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성령을 이방인에게도 부어주심을 보았기 때문에. 또 이제 이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확실히 금방 바뀌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을 하더라. 여기 보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하나님 높이는 말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거나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능멸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하는 사람은 성령을 못 받았고 또 악령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악령을 성령으로 착각해가지고 잘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주는 것을 금하겠는가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더라. 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성령을 받았고 그래서 영적인 소망의 기쁨이 무한한 가능성,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인생은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으면 그 이상의 축복이 없고 그 이상 안전한 구원의 보장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베드로를 붙들고 간청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갓난 아기로 하나님 앞에 태어났으니까 우리를 젖좀 먹이고 죽을 밥을 고기를 먹을 정도로 좀 길른 다음에 떠나도 지금은 떠나면 안 된다고 간청을 했죠. 그런데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신도들 중에 할례 주장하는 패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할례파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도 얻고 하면서도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어울려 가지고 그들 집에 들어가고 그들과 음식을 먹었다고 베드로를 힐난한다 이깁니다. 빈정대면서 막 아주 좋지 않게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 인간 베드로가 차근차근히 그 하늘에서 내려온 네 귀퉁이 끈으로 맨 보재기 안에 들어있는 온갖 기는 것과 또 네 발 가진 짐승 더러운 것이 거기 다 들어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보고 그것을 잡아먹어라. 자기도 분명히 말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속되거나 더러운 것을 입에 넣어본 일이 없다고 보재기가 올라가더니 또 내려오더라. 3번이나 그렇게 했다. 근데 내가 똑같은 말로 거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느냐. 즉 하나님은 이방인도 택하시고 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심으로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시고 명령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어떻게 능히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젠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의 고정관념을 깨트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지시, 그리고 자기를 고넬료에게 보내가지고 그 부하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또 종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내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을 받더라.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높이는 생활을 시작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는가? 그때부터 이제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도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번에 가서 상당히 몸이 힘들어 갔어요. 가는 순간까지 열심을 다하고 간다. 혹시 내 생각에는 가서 못 돌아올지도 모른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좋고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면서부터 목사님들이 영접을 하고 또 모텔에 그 별 5개짜리 쉐라톤 호텔이라고 예약을 해놨더라고요. 아주 제일 좋은 호텔이에요. 근데 그걸로 예약해놨다 그래요. 아니라고. 난 거기 안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고 민박할 때 있으면 알아봐 주라고 그랬어요. 어느 가정에 그저 돈 줘가면서 바깥 잠 자는 값 내고 하는 게 좋겠다 그랬어요.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그 사람들이 뜻밖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실 줄 몰랐다 이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각하게 자기를 반성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갔습니다. 그 하룻밤 자는데 50불짜리 갔어요. 그 호텔에는 가면요, 그 10배 돼요. 10배. 10배가 뭐예요?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저녁을 대접을 받고 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작하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참 그 말씀을 묘하게 전하게 하시는데, 그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고,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 많은 도전을 받고 깨닫고 새 힘을 얻었다고,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이 아주 영적인 체험에 열심히 특심해졌다고, 아주 좋다고 또 해달라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아마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야 할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날 밤에 아마 땀이 흠뻑 젖도록 진액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 그들의 태도는 오만 무례하고 방자하기 이를 데 없었는데, 그 한 20-30분 지나면은 태도가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고, 흐느끼는 소리, 우는 소리, 그러면서 성령이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로, 은혜 분위기로. 그리고 그들이 1시간 했는데도, 하루 저녁 했는데도 그렇게 갑자기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허리가 아주 연해지고 목에 힘 들었던 게 다 날아가고 얼마나 굽실거리고 겸손해지는지. 그리고 그 이튿날 새벽에 하고 저녁에 하고 계속 눈이 벌겋게 벌에 쏘인 것처럼 붓도록 울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했다고요. 아, 그래,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힘있게 아주 줄기차게 태평양을 건너서 여러분들의 목자의 사역에 아주 힘있는 뒷받침이 되어졌기 때문에 놀라운 성과가 있었던 걸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자기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합니다. 자기 기준의 생각. 흔히들 보면 그래요. 주변에 자기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 나이롱 장로가 있었다면 그 사람이 장로 돼도 나이롱 장로밖에 안 되더라고요. 정말 뼈를 깎아서 피를 쏟아부어 섬김의 제물 되자고 애쓰는 성도들과 주변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믿음을 본받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이 보았던 거,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저 정도면 장로 노릇해도 저 정도면 되는구나. 천만에 그 지옥 갈 장로야.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목자도 빼버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직결되어야 됩니다. 그 직결되는 연결고리가 성령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내 생애를 불태워 주님을 높이고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이 생명 바치겠다고 할 수 있는 믿음이, 그게 진짜 성령에 이끌리는 믿음,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그 믿음을 달라고 고정관념을 깨세요. 눈치 봐가면서 적당하게 부담 없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그럭저럭 천만에 그래가지고는 구원 못 얻어요. 언젠가 어느 날 갑자기 악령에 사로잡히면은 마귀 앞제비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노린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주여 부르고